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인간들에게 소망을 주는 기독교 최고의 메시지입니다. 성탄절보다 더 귀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바로 부활입니다. 이와 같이 성탄절이 중요하지만 죽음을 깨뜨리고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승리의 선언하는 우주의 최고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평생 담고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기독교 최고의 메시지는 부활의 메시지를 들으시고 침체되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개인적인 종말과 또한 주의 종말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개인적인 종말은 제게도 다가올 것이고 여러분 모두에게도 다가올 것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서는 우리의 인생이 70 강하면 80이라도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속히 지나가니 날아간다 라고 말했고,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는 우리 인생이 잠깐 있다 없어질 안개와도 같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내 육체는 이와 같이 100년 안에 무너지는 건물입니다. 우리 가서 영원히 살 집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국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2절에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걸 곳이 많도다. 너희에게 일러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살아야 돼. 야, 그런 건 솔로몬의 영광에도 헛된 거야. 잠깐 있다 없어져. 이와 같이 들에 핀 백합화만도 못한 거야. 공중에 나는 새를 봐, 들에 핀 백합화를 봐.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부활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해당장 야이로 딸을 살리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없이 죽어 지옥 가는 것이 두려운 일이지 믿음만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내 죄를 대속하신 이와 같이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 내 죄를 대속하신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아멘. 우리가 이 세상 육신의 때에 이와 같이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자들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마지막 날에 심판날에 이제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새로운 몸으로, 영의 몸으로 태어날 것을 오늘 본문에서 그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을 고쳐주신 것도 목적이 아닙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목적이 아니고, 물을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이적과 기적을 행하신 것도 내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참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아멘. 믿었습니다. 이와 같이 요한복음 6장 36절에서 제가 강조하는 것처럼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은 회당전 야이를 따라 살리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죽어 냄새나는 이와 같이 나사로를 살리시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모든 역대 선지자들 이 부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그들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강림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즉 예수님께서 자신이 다시 오심을 약속해 주 1560번이나 재림에 대해서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실 때 옆에 있던 천사가 흰옷을 입은 천사가 제자들에게 보라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하늘로부터 오리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때에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고 천사들이 확인했고 바울도 말씀한 것을 이런 역사적 사건이 될 것을 분명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오늘 이 마지막 날에 되어질 것을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제일 첫째로는 재림은 마지막 나팔 소리에 모든 잠자는 자가 깨어납니다. 이것이 51절 52절에서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누가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근데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잔다 해당자 야이를 따라 살리셨을 때도 잔다 라고 달리다가 소녀야 일어나라 하셨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는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역시 깨우러 가자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죽음을 성경에서는 잠자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성경도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나팔소리 모두 깨어난다.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날이요 바로 여호와께서 역사하시는 날 실현될 날 이와 같이 여호와의 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잠이란 하루의 수고를 쉬고 무의식 속에 들어가 몸과 마음이 영원히 쉬면서 다음 날을 기약하는 매우 중요한 인간의 휴식을 말합니다. 숙면하면 아침이 상쾌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나 밤에 뒤척거리고 잠을 자지 못하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기가 매우 이와 같이 개운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의 죽음을 잠을 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1절에서도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여기서 죽은 자들은 잠자는 자들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죽음을 잠으로 표현합니다. 이는 아주 긴 잠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두 길로 갑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이 죽고 육신이 죽고 영혼이 멸망당할 것을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이와 같이 누가복음 16장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고 이와 같이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씨는 그 주신 여호와께로 돌아가올지라 전도서 12장 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씨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올지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와 같이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혼이 가서 있을 것이 낙원을 가리키고
그런가 하면은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할 영혼이 가서 있는 것을 음부로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오늘 본문 마지막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같이 마지막 심판 때에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랬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음부에 있던 영혼들이 먼저 깨어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잠자는 자, 음부에 있던 영혼들, 또한 이와 같이 낙원에 있던 영혼들, 이와 같이 오늘 본문 마지막 심판 때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예수님의 완전한 부활체로 부활해서 이제 늙고 죽고 쇠하지 않고 병들지 않고 아프지 않고 이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체처럼 영의 몸으로 우리 주님과 같이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죽으실 때에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지진이 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무덤 속에서 잠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죽음 가운데서 일어난 그 사람들이 무덤을 열고 예루살렘 거룩한 성에 들어가 그들이 부활의 몸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자던 자가 일어났다는 말씀은 성경이 우리 죽음을 참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열왕기서에서 보면 그래서 열왕들이 이와 같이 12에 함께 잠에 어느 곳에 장사되어 아들 아무개가 대신 왕이 되었다 라고 말씀을, 왕들이 죽음을 이와 같이 함께 잠에 12에 함께 잤다. 마가복음 5장에서 회당자 야이로 딸이 12살 된 딸이 죽었던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로 울지 말라,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비웃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고 일으키시니 아이가 일어나 말을 했다라고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1절에서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스데반 집사가 역시 마찬가지로 순교당할 때도 성경에서는 이와 같이 스데반이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이 없다면 잠이 없는 것입니다. 잠자는 것 자체가 잠의 목적은 아닙니다. 사람이 아침에 깨어 힘차게 살아가기 위한 밤에 잠을 잡니다. 죽음은 긴 잠이며 죽은 인간들도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는 소망으로 잠을 자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사랑하는 저는 군대 가면 6시면 정확하게 기상 나팔 소리가 울립니다. 잠자던 군인들이 모두 일어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면 죽은 자들이 모두 다 잠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부활의 아침입니다. 마지막 심판 날에 이와 같이 살아있는 자는 호련히 변하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이와 같이 일어날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4절에서도 사망과 음부도 내어주니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사망 말씀드린 것처럼 믿지 않고 죽은 영혼, 사망과 음부 이와 같이 믿지 않는 자들과 중생 얻지 못한 자들, 그리고 이제 음부는 말씀드린 것처럼 영혼만 있는 믿지 않고 가서 있는 이 음부를 가리킵니다.
사망과 음부도 내어주니 둘째 사망과 불못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야기는 살아있으나 구원받지 못한 자와 죽어 음부에 있는 영혼이 부활해서 마지막 심판 때의 심판의 부활로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해서 지옥에서 영원히 유황불못에 고통당하게 될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에 예수님께서 아주 못을 박습니다. 너희는 그런 거 구하지 마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여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 야, 도끼가 불에 놓여 있어. 열매 맺지 않는 나무다 찌개 불에 던주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포도나무에서 이와 같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 해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고, 눈이 실족하거든 눈을 빼어버려, 손이 실족하게든 손을 찍어버려, 불구자로 천국 가는 것이 온전한 몸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으로 입겠고 이 죽은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했고,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휴고 공중혼인잔치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이와 같이 에녹이 300년 동안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셔서 그를 하늘나라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리는 것처럼, 엘리야도 역시 마찬가지로 불말과 불병을 당하고 그를 하나님께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리는 것처럼 맛보아 우리를 구약에도 알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와 같이 여호와의 날에 왜 이토록 확실하게 약속되어 예언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겠다 그토록 여러 차례 강하게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4절에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가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렇습니다. 미래의 영광 때문입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는 장차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영광스럽게 부활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형제들아 자는 자들이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은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할렐루야. 여기서 휴거의 때 나타날 상황에 대해서 7가지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제일 첫째, 예수님의 호령의 소리. 예수님의 호령 소리 1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주께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십니다.
그 다음에 살아남은 자가 구름 속에서 끌려 올라가는 휴거의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는 것을 재림의 날에 이루어질 것으로 오늘 본문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세 번째 휴거의 대상이 누구인가? 제일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천국의 예비초인 낙원에 있는 자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살아남은 자, 예수 믿고 영생을 얻은 자, 살아있는 자, 호련히 변하여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17절에서 부활의 몸으로 우리 주님 완전한 부활, 이제 늙고 죽고 쇠하지 않고 병들지 않고 슬픔이나 고통이 없는 완전한 부활체로 부활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휴거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바냐서 1장 15절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구약의 예언하기를 그날의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이 흑암의 날이에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분노라는 것은 에브라라는 이 단어로 마치 화로 위에 주전자 물이 끓다가 뚜껑이 너머로 끓어 넘치는 것을 가리.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다. 왜 분노하셨는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진노가 폭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여호와의 날 다가오고 있음을 이 스바냐 선지자가 영안의 눈을 뜨고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기 때문에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저버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타락과 범죄는 점점 더 심해져 가면서 여호와의 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때가 악하니라 소를 아끼라 하셨고 마지막 날에 인자가 올 땐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바냐서 1장 10절에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의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하나님은 없다 말하면서 이와 같은 자들을 다 찾아 내신다는 것입니다. 스바냐 1장 18절에서 그들이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이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이 땅에 있을지라도 거듭나지 못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과 한 가족이 이루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비록 땅에 있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 하늘로 돌아갈 사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하나님 나라에 돌아갈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영혼의 때를 값지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살았을 때 그래서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자려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고 노아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이 죄악의 위험수가 넘어서 정말로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소돔과 고모라 때의 죄악의 위험수가 넘어선 타락한 시대에 살아가며 당대의 의인이었던 아무리 타락하도 믿음으로 살아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 노아의 8가족이 구원받은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노아의 때는 하나님이 인간 지식을 한탄하시고 물로 심판하셨어요. 근데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마지막 재림의 때는 불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더 무섭습니다. 무지개를 통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신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면, 그래서 베드로도 후서 3장 이제 하늘의 땅이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을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의 재림의 날에 제일 먼저 잠자던 자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재림의 때 죽은 자들이 다 호련히 변하여 썩지 않고 죽지 않는 몸으로 입게 된다. 오늘 52절 5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벌어질 두 가지 사건은 몸의 변화입니다. 사람은 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람은 육신의 몸과 혈과 육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오늘 본문 58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8절에서 그러나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게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를 수고가 그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혈과 육은 이와 같이 50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 썩는 것은 썩지 않을 것으로 유업을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 사도 바울이 탄식한 것처럼. 그리고 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몸을 늙고 죽고 썩게 됩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 옛날에는요, 지금처럼 과학이 발달하지 못해서 죽으면 3일 되면 냄새가 많이 나흘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나사로를 썩은 냄새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 살아서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썩을 것으로 썩지 아니할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이신 것을 확증해 보이시고 이와 같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도 완전한 부활처럼 부활해서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을 떠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주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근본은 뿌리는 죄에 있습니다. 부활의 아침이 되면 잠자는 자들이 자같은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 호련히 그 몸이 변화됩니다. 이 몸을 성경은 신령한 몸 소마 푸뉴파티콘이라고 하는데 이 몸은 신령한 몸, 거룩한 몸, 변화된 몸,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영의 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19장 25절에서 26절에서는 한글 개역 한글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이 가죽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사랑하는 성도로 썩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몸이라는 이 썩을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욥은 구속사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의 이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말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의 모습을 희미하게 보면서 잠깐 언급하고 있습니다. 욥의 몸은 고난을 받으면서 희미하게 새로운 몸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 몸은 구속자에게 얻어질 새로운 몸, 이와 같이 썩지 않을 몸, 병들지 않고 죽지 않을 몸,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이미 구약의 욥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육신의 몸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흙의 몸, 깨어지는 몸, 사람의 몸, 죄의 몸, 더러운 몸,
수하는 몸, 썩을 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러한 몸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노화가 지연되는 경우는 있지만 인간의 노화를 100%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버리신 죄인들의 향한 자연의 섭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호련히 우리 몸이 변화되어 새로운 몸을 입게 됩니다. 이 새로운 몸은 썩지 않을 몸, 쉬하지 않는 몸, 병들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 누가복음 24장에서 부활하셔서 엠마루 두 제자를 통해서 자기에 대한 것을 자세히 그들에게 설명해 주고라고 말씀. 그리고 나서 11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39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이과 뼈가 없을 때 너희가 보는 바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가락에 손과 발을 보이시니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은 이 몸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요한복음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유대 여인들이 성령을 통해서 부활이 확실했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가잖아요. 내가 성령을 덧입을 때까지 이성의 몸을 나시고 성령 받고 나서는 그들이 이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부활의 확신을 통해서 이제 목숨 걸고 예수 증인이 되는, 뛰쳐나가서 예수 증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52절에서 나팔 소리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전에 제가 전에도 강조했던 것처럼 42절서부터 44절까지 썩을 몸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을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을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의 부활체는 연약해지거나 병들거나 상처 입는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며 결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외부의 폭력이나 내면의 고통의 요인들이 영원히 사라질 것이며 다시는 육체가 고통을 당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부활의 몸은 가장 안전한 몸으로 영원토록 유지될 것이며 지금처럼 나이도 인하여 늙고 부패하고 더 이상 죽지 않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일러라. 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애통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곡하는 것이 없습니다. 다시는 아픈 것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예수님은 부활은 예수님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경험하게 될 모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와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40절 44절에서 새롭게 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요한복음 11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누가복음 16장에서 나사로는 천국의 예비초소인 낙원에서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 됩니다. 그것도 영원하도록 우리 주님의 재림의 날 먼저 일어나서 이제 육신으로 믿고 구원받은 자 호련히 변하여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지만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은 디베라 바닷가에 물고기를 잡으러 가고 말았습니다. 부활이 자신들의 삶에 전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에 대해서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느 때 성령을 통해서 세상의 뒤흔들 강력한 공동체로 다시 나게 됩니다. 목숨을 건 부활의 증인들이 일어납니다. 그 모든 것이 중심의 축은 당연히 부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복음은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제일 먼저 성령 받으라, 쉼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로마서 8장 11절에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을 가리킵니다.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내 안에 예수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분명하게 말씀. 너희가 믿을 때 예수 거듭났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지 못하고도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받지 않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마지막으로 다시는 사망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해. 이게 55절에 있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다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서 3장에서 보면은 어린아이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조수로 하고 이와 같이 밥으로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불로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금, 은, 보석으로 지은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나무와 풀, 집으로 지은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성경에서 불로 심판함.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5절에서 자신의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니라. 다시 말씀을 드리면, 거듭나서 믿음으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나무와 풀과 집으로 지은 성도들은 불 가운데 받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에 주 아래 있을 때, 사망 아래 있을 때, 마귀 아래 있을 때 지나갔습니다. 이제 믿음 없이 실패했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실패했던 것, 기도 안에서 응답이 없었던 것, 이제 다시는 지나간 일들 때문에, 그 시간들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말고 그것을 철저하게 오늘의 미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아니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셔서 우리 주님의 마지막 재림의 심판의 때에 정말 호련히 변하여 살아있는 자들은, 죽은 자들은 이와 같이 이제 완전한 부활체로 부활해서 우리 주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 마지막 절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을 기억하며 몸의 부활을 믿고 사망을 이기고 부활에 승리하신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견고히 흔들리지 없이 주님의 일을 더욱 힘쓰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존귀와 영광 받으소서.